오늘은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이고 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앞둔 기간 3주간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성탄절인가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약혼남이었던 요셉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마리아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가운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외가 남자와 관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하는 사실과 그분이 이제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죠.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일러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22절, 23절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 처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이라. 그 예언해 보시면은 2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잉태할 것이다는 그 예언이 이제 마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구세의 주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천사는 이 마리아에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다르죠.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라. 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름이 다르냐? 이사야가 예언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천사가 그러면은 이름을 잘못 알려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니시 혹은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혹은 또 헬라어는 아도나이 혹은 또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많은 다른 이름들 우리가 별명이라 부르죠.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는 예수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한 것은 임마누엘이 이사야가 잘못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임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엘이라는 우리가 있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구약의 여호수아도 혹은 예수와도 다 오실 예수님의 이름들인데 왜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다 보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많이 듣는 그러한 요청이죠.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많은 우리의 말들을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한 일들, 즉 죄를 사하셨고 또 자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내가 행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라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예언했던 그 예언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 밝힌 제자는 사실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되신 신성을 목격했던 제자가 요한인데 마태 역시 예수님에게서 함께 3년간 지나면서 예수님에게서 마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말을 기록하면서 22절 23절에서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들과 계신 기록이 있죠. 이를테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혹은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울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여기에서는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기서 또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 약속은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시를 섬기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와 사탄과 또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삶을 풍성케,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 9장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셔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약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적에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는 이후에라야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두돌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이름을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3사대가 저주를 받는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그런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또 만나기 어려운, 무서운 그런 이제 엄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혈을 지났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와서 손을 댑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내가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죠. 구약에는 의사가 흔들거리는 벗개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잡는 순간 천사가 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 벗개가 있는 지성소에 허가 없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되기만 하면은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엄청 너무나 천둥 소리와 같아 무서워서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모세로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할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이셨지만은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은 손을 대면은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내 병이 낫는, 손을 대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아만이 그 중풍병, 문둥병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적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해서 순례 담갔을 적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오셔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구약 같으면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을 텐데 신약에서는 오셔서 나사 죽음에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실 때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 나사 죽었을 적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나인성 가보가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상녀를 만났을 적에 주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시는
관에 손을 내신 하나님. 구약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실 적에는 메수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지면에 늘어뜨려서 그들로 잡아서 틀을 뽑고 구워서 먹게 하시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하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바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적에 얘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시고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놓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다가 생선을 구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그들의 장막 근처에다가 메추라기를 때를 몰아놓고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오셔서 생선을 직접 구워서, 떡을 구워서 자, 배고프지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거리에서 나타내셨습니다만은, 그런 신약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던 것이 복음서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폭풍에 기댈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주여 누가 팔자이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세리마트에 다 피하지만은 그 집에 가서 함께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시는, 함께 식사하시는 하나님.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우리가 부를지라도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은 너무나 제게는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함상의 밥을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늘 두려움에 그런 분이셨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가서 훈련을 끝냈을 적에 아버지가 오셔서 음식을 같이 놓고 자 먹으라 말씀하셔서 제가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버지를 제가 보는 순간, 내 아버지는 아들이 밥을 먹을 적에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는 말씀은 안 계셨고 멀리 계시는 그렇다는 분이셨지만은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아버지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하나님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은사 하나님 보았거늘 또 하나님 보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 힘들 적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적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역할 적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위로자 되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1년 360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작년 했던 성탄절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설교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고심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없을까? 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또 위로와 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용기를 얻고 희망에 부푸는 그런 변화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좀 체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연관한 가운데서 제가 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기사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65년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모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후부터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구약의 어떤 인물에게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느냐?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해 주실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옆에서 찔러대면 같이 못 지내잖아요. 그런데 늘 기쁨이 되면 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느냐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종합한다라고 하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에녹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 퀘션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능력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할까? 그 비결은 이 에녹을 통해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쉬지 않고 아뢰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께서 뭘 기뻐하실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릇이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애를 쓰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쉬지 않고 아뢰이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리하는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식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빌고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장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주님 이래도 얼마나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아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운전해 가다가 사거리에서 자기가 파란불을 보고 지나가는데 다른 쪽에 있는 왼쪽에서 다른 차가 술 취한 사람이 모는 그 차가 와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와가지고 자기 범퍼를 받았대요. 그 차가 이렇게 폐차가 되고 에어브레이크 터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다시는 이제 다친 데 없이 건강한 몸으로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안희밤중의 홍두깨와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멀쩡한 차가 폐차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이래요. 그 차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고 하면은 내 연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망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더 빨리 와가지고 내 앞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조금은 늦게 왔더라고 하면 내 연문을 받아서 내가 죽었을 터인데 그 음성 숙녀 달려오던 그 술 취한 사람의 차가 내 차 앞부분을 받아서 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사역지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폐차되면서 보험사에서 많은 돈이 나와가지고 2달 생활비도 해결이 되어졌다. 그런 내용도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목사님은 그 사고를 당했지만은, 이 사고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지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 내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 쉬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이 개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적에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부탁드린다는 것, 상대방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웃이 아시로 보지 않고 나를 아버지로 알고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한 절인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야 되구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과 함께 한 집안에 살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반론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반영해 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가 보다. 나를 100%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반론을 제기하는 거 보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모양이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100% 믿지 못한다. 100%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것의 외적 표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순종을 못한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 되라고 하면은 나이와 직장과 모든 기호를 떠나가지고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라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거룩하라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순종은 못한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수마다 이거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관점에서 순종할 아닐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하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힘이 들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살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어요.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 집안에 어떤 인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여자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러나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 같이 현수한 여자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흥하게 되잖아요. 한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누구를 모셨느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다스리시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벗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뭘 명령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으면은 순종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 곧 믿음입니다. 순종은 마음의 믿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동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죄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사야가 천사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왜 마태는 그것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 성취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지 하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더 큰 능력도 없고 더 큰 보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맨하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답답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실 적에 기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12월 25일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